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로운 인생의 건축가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의 건축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지혜로운 그 건축자는 마지막 때에 그 공적이 남아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고 마지막 때에 귀한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거두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귀한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집을 짓는 것과 같은데 이 마지막에 집이 잘 지어졌는지 준공검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준공검사하는 때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에 준공검사 하실 때에 집이 잘 세워 있으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고, 만약에 이게 다 불타버리면 부끄러운 구원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좀 이렇게 귀한 집을 짓는 인생의 건축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지혜로운 인생의 건축자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우리들의 삶의 분명한 기준이 되시는 영원한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으로 이렇게 든든히 서 있어야지, 이것이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그때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을 지을 때 이 기준이 바르게 세워 있어야 그 집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이 비뚤어져 있으면 많은 수고와 애를 써도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높은 건물을 지을수록 이 중심을 바로 세우는 일들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예전에 리더십 전문가였던 스티븐 코비가 그래서 이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정말 값진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려면 올바른 원칙과 기준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세상에 흔들리는 것들, 사람들의 의견이나 내 마음속에서 늘 흔들리는 기분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을 따라 살면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내 인생이란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한국의 한 기능공이 일본에 취업을 하러 갔다는 겁니다. 그분은 이미 그 기능 올림픽에서 이렇게 우승하고 이게 상도 받았던 준비가 많이 돼 있었던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취직을 하려고 하니까 인터뷰도 하게 됐고, 이제 거기서 이제 테스트하는 과제도 이렇게 하게 되었대요. 근데 일본 그 중소기업의 한 사장이 거기에 이제 참여한 사람들한테 긴 줄을 주면서 이 줄을 다 30cm 간격으로 자르라고 이렇게 숙제를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쉬운 일이지. 그래서 먼저 자를 때 가지고 줄 하나를 딱 30cm로 자르고, 우리가 흔히 그렇게 하잖아요. 그 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속 자른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나중에 그 측정을 하는데 줄 길이가 다 다르더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인터뷰에 참여한 일본의 다른 기능공들은 일하는 모습이 전혀 다르더래요. 시간은 걸리지만 그 줄 하나하나를 자를 때마다 매번 자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맞춰서 그 줄을 잘라가더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줄을 다 이렇게 검사를 할 때 하나도 30cm가 넘어가는 것이 없더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그분이 깜짝 놀랐고,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이렇게 좀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도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우리가 올바르고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늘 변화하는 상황이나 감정이나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 살면 언젠가 거기에 문제가 꼭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들의 삶이 예수 십자가 그 은혜 위에 세워져야 하고, 우리들의 삶이 또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정말 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이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 위에 단단히 서 있어야 우리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위에 우리들의 삶이 세워져 있어야 말씀대로 살 수 있고, 또 흔들려도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끔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늘 가까이에서 듣고 좀 사용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믿음 생활 해가려면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운전을 할 때 이게 그냥 핸들만 이렇게 잡고 있고 이게 똑바로 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차가 똑바로 운전해서 가려고 하면 조금씩 핸들을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움직여야 차가 똑바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만 듣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우리들의 삶을 계속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가야 우리가 우리들의 인생을 바르게 세우고 또 믿음 생활도 바르게 해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회개가 우리들의 좀 삶 속에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바로잡아가는 삶, 그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에 나를 맞춰가면 먼저 우리들의 영이 살아나게 되고, 또 우리들의 마음이 밝아지고, 또 우리들의 삶에 말씀이 주시는 그 능력이 풍성한 그런 은혜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생명의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살면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능력이 됩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이게 우리가 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말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서 인생을 잘 세우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누구이며 또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려줍니다. 우리가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들어야 하고 붙들어야 할 말씀이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이고,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붙들어야 할 말씀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끌고 계시다, 우리들의 영생을 주셨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단단히 붙들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있어야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의 귀한 건축자로 우리들의 삶을 건축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 또 훈계의 말씀도 좀 들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이렇게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깨우치시고 또 바른 쪽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양심을 이렇게 두들기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신 것과 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부족함을 알려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잘 들어야 돼요.
그때 이렇게 하나님 부드럽게 말씀하실 때 잘 들으면 좋은데, 많은 경우 좀 뜨거운 맛을 봐야지만 고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잘 안 들으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사건들을 막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한 길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태국에서 사업을 하려고 이제 태국에 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려운 일을 겪으셔서 이제 선교사님한테 막 급하게 찾아오신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한국에 오셔서 태국말이 서투니까 이 현지에 있는 직원을 고용한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은 이전 직장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었는데, 그 아내가 한국 사람이고 그러니까 급한 김에 그 사람을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그 회사에 있는 돈을 횡령해서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이제 찾아갔더니 무슨 이게 수를 썼는지 이 한국인 마피아라는 죄명까지 뒤집어 써서 경찰에까지 끌려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이게 다 이제 다행히도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너무 답답하고 황당하고 억울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오래 사셨던 선교사님을 이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께서 이 전후 사정이 어떻게 됐는지 다 듣게 되셨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 세금을 좀 덜 내기 위해서 편법을 썼는데, 이 편법을 쓰는 거를 이 직원이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약점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돈을 빼가고, 그걸 또 신고해가지고 체포도 되게 하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정을 다 듣고 나신 선교사님께서 이 사업하신 집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집사님, 이 사람한테 속고 돈도 빼앗겨서 너무 분하고 억울하시지만, 이 엄청난 사건이 혹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집사님을 이렇게 지키시려는, 바로 이끄시려는 메시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집사님께서 마음에 깨달음이 있으셨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시면서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문제를 풀어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깨우치시고자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막 나쁜 짓 하면서도 잘 피해가는데,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만 스피드를 내면 막 딱 체포되고 벌금 내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시고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듣고 깨닫고 바로잡을 수 있는 마음이 그 지혜의 마음이고, 또 이 지혜로운 건축자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로 살려면 또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도 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꾸짖는 말씀도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이 가르침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좀 자녀답게 살게 하려고, 예수님 좀 닮은 그 성품도 가지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가르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면서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하면서 살 수 있는가,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있지 않습니까? 야, 이제 너 하나님과 좀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기도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좀 읽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 이렇게 가지게 하시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런 마음을, 또 그런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그 말씀에 이렇게 순종해 가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또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편견과 교만을 깨우치시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야, 우진아, 너 그거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우진아, 너 이건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한 가지 한 가지 이게 배워갈 때 주님께 더 가까워집니다. 우리가 멈춰야 할 일이 있고 또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배워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시고 인내를 가르치시고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용서가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도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음성에 응답해서 그 한 가지 한 가지 실천해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이렇게 살펴주시고 또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귀한 인생,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좀 배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좀 씨름하는 그 믿음의 그 시간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넷째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도 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좀 감당했으면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아픔이 있는 일들을 좀 위로하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 좀 구원하고 또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 좀 이루어지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아기를 잃고 암까지 걸린 그 리사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가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이 적힌 카드를 하나 받았는데 그 말씀에는 그 카드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는 말씀이 적혀 있었어요. 누가 보낸지도 모르는 이 카드를 받았을 때에 거기 적혀 있는 구절 때문에 리사가 마음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기도 잃고 암까지 걸리고 혼자 있고 그래서 정말 외롭고 힘든데 이 말씀이 이렇게 와닿지가 않았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천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암을 겪어본 이들이 시간을 내서 리사의 이야기를 들어주러 찾아왔고 또 남편이 해외 파병 근무에서 일찍 돌아왔고 친구들이 또 와서 함께 기도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친구 패티가 화장지 그 2통을 들고 와서 자기 앞에 앉아서 막 울기 시작했던 때라고 합니다. 자기 앞에서 자기의 아픔을 그 친구의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생각하면서 우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려고 하시는구나. 그것을 깊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면 나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지혜로운 건축자는 내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건축자로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웃을 복되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내를 믿음으로 잘 세우기 위해서, 남편을 세우기 위해서, 자녀들을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잘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부르심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를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도 있습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선한 지혜로운 건축자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그 일에 충성을 다해서 귀한 열매 맺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의 건축자로 살아가려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는 중에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또 그 사랑에 이렇게 좀 마음이 좀 따뜻해져서 그렇게 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좀 힘이 생기고 또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섬기고
또 포용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빌 위덕스라는 분이 꽤 괜찮은 이야기를 하나 하셨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괜찮다 이 말을 거치지 않고 훌륭해지는 길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괜찮다 이 말을 거치지 않고 훌륭해지는 방법이 없다. 사람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이야기인 것 같으세요? 이 말은 사람들 중에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용서와 그 격려를 받아들이고 부족한 중에도 또 부끄러운 중에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또 주님의 뜻도 이루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도 이루게 된다는 그런 그런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이 괜찮다 하는 말을 듣지 않고 정말 사실 훌륭해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사람, 또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괜찮다, 힘을 내라,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함께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정말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 내 힘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인생의 길을 내 지혜로, 내 경험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지혜로운 건축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슨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면 주께서 우리들을 격려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용기를 내라고 하시고 또 잘할 수 있다고, 이겨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나 오늘이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말씀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우리 인생을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어서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부지런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에 주와 동행하고 또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또 귀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아버지 그 가운데 지혜를 얻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귀한 열매 맺으며 정말 지혜로운 인생의 건축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 저희가 정말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때마다 주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또 저희들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연합의 모든 교우들을 늘 지키시고 살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